오늘 말씀의 제목은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제목과 같이 오늘 꼭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알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봉독한 요한복음 말씀은 복음서 가운데서도 내용이 가장 좀 어려운 그런 복음서에 속해요. 그래서 공간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따로 떼어놓고 그저 사복음서라고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의 아주 심오한 철학과 또 사상과 신학과 모든 것이 밀집되어 있는 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주제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꼭 요한복음 1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의 주제는 이미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말씀이 무엇인가요? 말씀이 누구인가요?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라고 오늘 1장 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을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곧 그는 아버지께로부터 오셨으며 라는 뜻이고 18절에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곧 아버지께서 그를 나타내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셨고 자기가 하나님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주제이자 하나님의 말씀과 빛에 대한 그런 말씀이고 2장에 와서는 말씀과 빛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무대인 3장에 와서는 3장 1절로 21절까지 드러나고 있는 주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 청년 니고데모와 만남으로써 그와 나눈 대화 가운데서 그 주제가 다시 한번 소개되고 있습니다. 낮에 찾아온 것도 아니고 한밤중에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얼마나 급한 질문이었으면 한밤중에 예수를 찾아왔겠습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많은 질문을 했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니고데모의 갈급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세 가지 말씀, 니고데모가 질문한 그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를 만나 주셨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 그와 나눈 대화의 주 내용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왜 그러한 대화를 나누셨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그 답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바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로 14절에 영생에 관한 말씀이 그것이고 16절로 17절에 구원에 관한 말씀이 그것이며 마지막 18절로 20절에 심판에 관한 말씀이 그 마지막 세 번째인 것입니다. 첫 번째 14절로 15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들리우는 것은 모세가 광야에서 장대에 노뱀을 달아 든 사건과 일치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노뱀을 높이 든 것은 그것은 일종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즉 말씀을 믿고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는 사람, 즉 노뱀을 믿기만 하는 사람은 모두 살았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는 구속에 대한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구속, 구원할 구, 속죄할 속,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구원함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구속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14절에 나오는 인자도 들려야 할지니 곧 들리운다는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리운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짧은 생각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볼 때 구체하게 높이 들리는 수고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구태여 높이 매달지 않아도 구속은 성취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들리운다는 것은 곧 높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겸손하신 주님께서 왜 높아지기를 자처하셨을까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나타내기를 좋아하고 나서기를 좋아하고 자신을 알리는 일에 몰두하는 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자신의 들림을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세상 사람들의 들림과 다르다고 강조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관찰과 생각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들림은 결코 모두에게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세와 예수의 활동 연도를 비교해 볼 때 모세는 예수님 활동하던 시대에 약 1500년 전에 활동했습니다. 그 1500년 전의 노뱀 사건과 십자가의 사건은 밀접한 구속사의 진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모세와 같은 자라야 한다고 믿고 있었는데 결국 모세의 노뱀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재현하고 만 것입니다. 이어서 15절에 예수님의 들리움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곧 주님의 들림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보혈의 피가 낭자한 예수의 십자가 들림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나는 나 자신이 높여지기를, 나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서 높아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순절 기간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십자가를 묵상한다고 하지만 나날이 내 자신이 높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들림은, 주님의 들림은 골고다 십자가 언덕 위에서 성취됐다는데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권력의 보좌가 아닌 멸시와 능욕과 조롱의 십자가로 들리움을 받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들리움인 것입니다. 노뱀과 같은 주님의 들림과 죽으심 없이는 우리에게 영생이란, 영원한 생명이란 결코 주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이 우리에게 영생은 주어질 수 없습니다. 연약한 우리 인간의 힘으로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 육체에는 죽음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에는 사망이란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불행한 영생이 있으니 그것은 지옥의 영벌이요
어떤 사람은 행복한 영생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천국의 은혜요 은총인 것입니다. 두 번째,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미움이 아닌 사랑이요 멸망이 아닌 구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미움이 아닌 사랑이요 멸망이 아닌 구원에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보내주심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이요 준다는 것은 베푸는 것,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주기 위해 자존심을 포기했습니다. 하늘 보좌의 최면도 또 모든 세상 권세를 통치하시는 그 모든 명분도 다 포기하셨으니 이 모든 것이 나를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6절로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미움이 아닌 사랑이요 멸망이 아닌 구원이다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몹시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셨다는 능동적인 표현 속에는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인 가운데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을 전제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한계는 그 어떤 정의로움도 의로움도 그것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한계는 그것을 뛰어넘는 무한한 사랑에 있습니다. 인간은 상대방이 자신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정의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상대방을 결코 용서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러한 용서는 불의한 행동이라고 서로들 규정합니다. 세상의 법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할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인간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가운데 뜻 있는 곳에 길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인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떠한 절차를 마련하셨으니 그 절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들리우는 것입니다. 우리네 인간은 결코 정의로만 살 수 없습니다. 정의로 사는 것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결코 정의로 영원히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차피 정의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정의를 논하거나 행할 능력을 이미 오래전에 상실했습니다. 더 이상 정의를 핑계 삼아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랑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계속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절차를 밟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이웃을 계속해서 사랑하려는 그 노력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외면한다는 것은 곧 미움의 시작이며 그것들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 어떤 외면도 미움도 하나님의 뜻도 아니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내 형제를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고민하다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 시도가 그 사랑이 내게 깨달음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 마련된 절차에 우리는 동의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가장 유명한 성경 말씀.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이 말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덤으로 내려주셨습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평안, 은혜, 영생, 하나님 자신까지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모든 것은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조건은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해주신 일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무엇이죠? 영생과 구원에 관한 두 가지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남아있으니 그것이 바로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18절로 21절에 모든 사람은 다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영생과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를 높이 들리게 하셨고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심판에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심판에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심판 아래 있으니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힘으로도 안 되는 것이고 연민이나 동정으로도 통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잘했는가 잘못했는가, 상을 받을 것인가 상을 받지 않을 것인가. 심판의 결과는 오직 이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18절 말씀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아멘. 영생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면제해 주셨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영생과 구원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님을 십자가를 통해서 높이 들리게 하셨고 또 친히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거저 값없이 주셨건만 마지막 남은 한 가지 심판에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실, 믿음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믿을 때,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할 이 세 가지 영생과 구원과 심판이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그리고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1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8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세 구절 말씀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동사, 행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을 때 생명이 있고 믿을 때 영생이 있고 믿을 때 구원받고 믿을 때 심판을 면제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이 세 가지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 곧 영생과 구원과 심판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한 구속 사역을 살펴보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믿는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그 믿음이 저 세상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만, 교회 안에서만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저 세상 밖에 나가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생된 니고데모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랍비 역할을 하는 그 니고데모는 그 전까지 거듭남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당장 주님 계신 저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기꺼이 나를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공적인 삶, 곧 거듭난 삶입니다. 거듭나면 더 이상 나를 내세우지도 나를 높이려 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입니다. 거듭나면 더 이상 나를 고집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로 9절 말씀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그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게 하려 하시니라. 사도 바울의 이 고백과 같이 우리는 받는 게 너무 많아서 나누는 게 전혀 아깝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거듭난 우리가 가야 할 바로 영적 고지가 바로 저 세상에 저 하늘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내 힘으로 못 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오히려 더 거듭남의 축복이고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거듭남을 통해서 마음껏 자유함을 누리고 마음껏 베풀고 바다처럼 하늘처럼 넓어진 그러한 넉넉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물된 동산에 거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